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미주 CGNTV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을 위해 활동하는 사역자들의 네트워크 에이펜. 에이펜 사역의 중심에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포럼을 뽑을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포럼이 개최돼 난민 사역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논의됐습니다. 제8회 에이펜 포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에이펜은 아랍, 페르시아, 유럽 네트워크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 사역자들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며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어김없이 난민 사역에 대한 활발한 나눔과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미국 내의 한인 교회들이 난민 사역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주제 중 하나는 레퓨지 포 레퓨지입니다. 이는 사역자들은 난민들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복음을 들은 난민들이 같은 민족의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며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 사람이 난민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어나 또 문화나 또 계속해서 양육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볼 때는 그들은 우리를 도움해 주는 사람으로 보고 또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입장이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법은 동질적인 민족이 자기네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난민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같이 팀이 돼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우리가 독일과 유럽에서 봤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역에 대해 공유하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고 트라우마도 많이 겪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한다고 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고 질문하는 난민도 많고 실제로는 세례를 받는 난민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난민 사역에 힘쓰는 사역자의 간증도 있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They was honest with me. They never lied with me. They brought halal food for me. They didn't share gospel with me, but they was living as a gospel with me. I was not reading gospel, but I was reading their life. Like they was like a small Jesus to me, and their lifestyle was surprising me. And then I start opening my mind and I start asking questions. And I said, God, show me where are you? And I have a 3-time dream about Jesus. He came to my dream. He forgave my sin. And he became a savior of my life and my Lord.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난민들을 위한 기도와 사역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난민들을 그냥 불쌍하고 구호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을 그러한 제한 지역과 모순함지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우리 바로 이웃으로 보내준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전도를 하지 않고 놔두니까 방치하니까 그들은 더 강한 이슬람이 되어서 거꾸로 그 나라에 채찍이 되고 난민 사역의 중요한 것은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음식도 나누고 티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그 어떤 때보다도 그 동족 구원을 위해서 일어날 난민 출신 사역자들이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경험했던 난민 출신 사역자들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난민 출신 사역자들이 단순히 저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난민 선교의 파트너십으로서 함께 동역하고 또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더 많은 이들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CGNTV에서 보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평생 대만 선교사로 살면서 대만 복음화에 힘썼던 맥케이 선교사. 올해로 그가 대만에 도착한 지 150년이 됐는데요. 맥케이 선교사의 사역을 돌아보며 그의 정신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맥케이 선교사의 대만 선교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선 기념 예배가 드려졌고 음악극과 영상 등을 통해 맥케이 선교사의 일생을 돌아보며 대만을 위한 그의 수고와 헌신을 기념했습니다. 他有在台湾30年左右的时间来传福音他开设了几乎60间的教会，并且为4000多人来施洗，并且最重要的是，因着他这样就把福音传开以后，世世代代我们都在追随马偕的脚步，把马偕的精神能够真的落实，爱台湾、爱百姓、爱传福音这样的热情放在教会里面。 맥케이 선교사는 1872년 캐나다 장로교에서 대만으로 파송돼 일평생 대만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에 힘썼습니다. 또한 서양식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등 의료와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这都是我们医者的最佳典范。马偕博士也成立了牛津学堂，教授自然与社会科学，推动台湾的现代化教育。马偕博士的座右铭“宁愿烧尽，不愿锈坏”，我想这也是所有人的一个座右铭。 맥케이 선교사의 사역을 기억하며 대만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기도의 시간도 열렸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린홍신 목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当年马偕回应这个呼召，耶稣成了他的朋友，他也成了耶稣的朋友。更重要的是，因着耶稣，他成了台湾人的朋友。如果主说你愿意吗？有回答这样的勇气，我愿意。但是有一种人一定会找到，他对主说什么，我愿意。你要说的我愿意，就让你。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대만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해 복음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那我觉得透过今天的活动，可以去了解马偕他如何去回应上帝的呼召，如何去真正活在他所呼召的土地。那我觉得这个是让我非常感动的部分。我也希望可以像马偕一样接受上帝 给自己的呼召嘛，那我觉得这个呼召的方式不管是什么，我也就是我下定决心，就是不管怎样，从今以后，我听上帝的声音，我听耶稣的声音。 일평생 대만을 위해 사역했던 맥케이 선교사의 활동과 그의 정신을 본받아 대만교회의 부흥과 대만교회를 통한 선교의 비전이 더욱 커져가길 기대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의료용품과 정수장치, 텐트 등의 긴급 구호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100 tons of equipment to the Ukrainian people. We have tents, we have sleeping bags, we have coats, we have waterproof purification systems. We have 17 tons of medicine and medical equipment, and we're trying just to find a way to assist at this very hard time for the Ukraine. 또한 응급 의료단체 유나이티드 하찰라는 몰도바에서 의료 지원과 인도적 구호 활동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에 연대를 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훼손됐다며 규탄했습니다. 나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곳에서 단 이틀 만에 유대인 3만 4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대통령은 끔찍한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 epitomizes the huge pain and suffering of people, the terrible tragedy that we are seeing unfolding in front of our eyes.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공격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당국은 기념관의 주요 시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귀환을 고려하는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유대인의 국제교류기관 IFCJ는 여러 기관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향하는 비행기에 태우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폴란드를 통해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을 위한 임시 주거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의 구원이 온 가족에게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사는 아비셰크는 성경 애니메이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얻었습니다. 아비셰크는 끊임없이 싸우고 난동을 부리다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Many neighbors and parents complained about him to me. I scolded him and so did his father, but his attitude did not change. 아비셰크의 부모는 아비셰크를 기독교 아동사역단체 오펀스 프로미스가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보냈습니다. 아비셰크는 미술과 공예를 배웠고 슈퍼북을 시청했습니다. I used the Superbook stories to explain to Abhishek how his bad behavior could separate him from God. He gradually started taking interest in all the good lessons of the Superbook series. I realized we should have faith in God and we should also ask for forgiveness for our sins through prayer. 아비셰크는 선생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After this, he stopped getting into trouble in school and started focusing on his studies. He was an obedient child at home too. 아비셰크의 삶은 달라졌고 스스로 성경책을 사서 성경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Abhishek told us about the Bible stories and showed us the Superbook episodes at home. He always prayed for the healing when I fell sick, and his prayers were always answered. I explained to my parents about the miracles of Jesus Christ from Superbook and the Bible. Jesus gave sight to the blind, healed the crippled, and raised people from death. Gradually, my parents started believing in Jesus Christ. Seeing this great change in Abhishek, even I was influenced by the love of God. Me and my family have now accepted Jesus Christ. 마을의 부모들은 더 이상 아비셰크를 말썽꾸러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비셰크를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아이로 봅니다. I love telling people about Jesus. I am forever grateful to CBN and Superbook for giving me a new life. A life filled with purpose and peace. 오늘의 국내 단신입니다. 최근 사단법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사학의 교원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에는 43개 기독사학법인과 122개 학교, 교원 361명, 학부모와 학생 8,336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 중 구성된 기독사학 백인 대표당의 명의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오는 26일 레드엔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한 온라인 평화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콘서트에는 나붐, 비아이 등의 국내 가수와 우크라이나 가수 케이트 소울, 자말라가 화상으로 공연합니다. 26일 정오와 오후 6시에 공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레드엔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복음선교회가 제7회 일본 선교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화해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5월 28일 할렐루야 교회와 5월 30일과 31일 서소문 교회에서 진행되며 일본 성서 그리스도 교회 회장 오야마 레이지 목사, 서울여자대학교 박상도 교수 등이 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여 신청은 일본 복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분당중앙교회가 연금을 지원할 해외 선교사 500가정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원 대상 선교사는 분당중앙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에서 296명, 그 외 교단에서 204명이 선발됐으며 교회는 20년간 선교사 연금을 대납하게 됩니다. 또한 분당중앙교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선교사 500명을 추가로 선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선발하는 2022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공모에서 서울통일교육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총신대학교는 2023년까지 2년간 정부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로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CGN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